네,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 자유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시리즈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지난주의 내용과 좀 연결되어져서 설교가 진행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는 다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일상의 대화로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있는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이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신 그 맥락 가운데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이 포도주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이신 그분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1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참이라는 단어는 온전하고 순수하다, 또 참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포도나무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들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 자체는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그 열매로서만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들포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온전한 상품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게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잡지 않고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혈통이나 또한 주신 말씀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그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의도와 그 말씀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실수를 우리도 쉽게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신앙의 이력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역을 하고 섬기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헛된 것들을 다 잘라버리신다, 가지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들포도를 맺어버린 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들포도나무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온전하지 못한 잘려버린 가지와 같습니다. 네, 우리 전사님께서 귀한 나무 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잘려버린 가지와 같은 것이죠. 이 잘려버린 가지는 그 순간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 가지가 살아날 가망은 없습니다.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고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로 인해 깨끗해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돌이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키고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더 이상 잘려버린 가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깨끗한 존재로 우리가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이것은 이 두 단어가 연결되어져서 반복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나타날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를 우리와 별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일부분의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으라라는 말씀을 같이 주신 것이죠. 죄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을 영어로 sin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이렇게 Y 지저스라는 책에서는 이 죄라는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sin, S-I-N이 죄라는 뜻인데 이것을 좀 대표 단어로서 함축적인 의미로서 self interest nature라고 S-I-N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자기 추구 본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몰입하다 생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분별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고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에 몰입하다 생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자기 자신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이 버릇과 습관과 사고체계,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자유라는 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유는 나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내가 맞고 틀리고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이 죄를 이야기할 때, 회개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죄의 열매, 거짓말을 한다든가 다른 어떠한 어긋난 일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 회개가 단순히 죄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의 돌이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나 자신의 버릇과 습관과 사고체계, 삶의 방식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내가 답이 될 수 없고 내 안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의 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만약 회개가 그냥 죄에서 돌이키는 것뿐이라면 내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무언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서 보혈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통찰력이 있는 지혜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깨달음에 치중합니다. 깨달음의 무서움은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아무리 깨달아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료와 같습니다. 아무리 식물에 비료만 아무리 갖다 부어도 물을 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철학적인 깨달음이나 영적을 지식을 쌓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영적인 지식을 쌓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일부분, 예수님의 피라던가 예수님의 지혜라던가 일부분만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만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답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받을 수 없는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진노로부터의 건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잘려버린 가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본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셔서 그 진노로부터 건져주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 안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고 그게 은혜가 됐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져 있는 자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돕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라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된 나로부터 돌이켜 살기로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이 마태복음 9장 10절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처럼 자주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율법에 따라 매년 속죄일에 금식을 했고, 또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금식을 지킴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그들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을 하며 살아갔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있는 혼인잔치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이 낡은 옷에 덧대어지는 새 천조각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의 비유가 이 새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담겨졌을 때 이 새 포도주의 이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팽창하기 때문에 낡고 딱딱해진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생각들, 우리의 어떤 태도, 사고방식, 이것들로는 진리이신 예수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담길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전의 나의 모습에,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부분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이 진리이심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예수님의 피만,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만 받아들이는 부분적인,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져 살면서 예수님의 그런 부분만 짜집기를 하는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 즉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태도와 행동과 사고방식과 이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이 진리의 말씀을 담아내지를 못하고 그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이 육신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돌이켜, 죄된 나로부터 돌이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또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걸림돌, 방해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육신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된 본성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던 말씀인 것 같은데 왜 또 이런 말씀을 반복할까? 내가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는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아니라 육신, 즉 나에 잡혀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에 잡혀 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만족이 최우선 된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정의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최우선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취사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육신의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배경과
또 때로는 부모 세대로부터 받았던 여러 상처와 아픔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그게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되어진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 최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족이 최우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나름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족하는,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 또한 내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의견이 관철되어야만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내 의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실현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되게 비슷해서 헷갈립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된다, 그것이 등식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산 만큼 내가 좋게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큰 성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에 있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고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교회를 다니는 만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 교회를 다녀라 라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다고 또 교회를 다니지 말라, 또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나를 따르십시오. 아니, 나를 따르라면 또 나를 따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동의가 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을 왜 드릴까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권면도 하고 이끌어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 목회자라는 것에 대한 그런 건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교회 나중에 천국 가서 오늘의 교회 모여라 이런 건 없을 거라는 거죠. 증경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 오늘의 교회 따로 모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내가 따랐냐 안 따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런저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안 하셨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의 조건이 붙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누군가에게는 너의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누군가에게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맡기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묶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자유케 되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핵심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또 그 말씀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신앙생활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 자신으로부터 너 자신으로부터 돌이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죄된 우리 자신으로부터 돌이켜서 진리이신, 답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교회가 되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라, 그래서 그분의 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된, 연합된 지체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 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영적인 우리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아는 말씀인데 또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 오류에 빠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7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아모스 7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수직으로 쌓은 담 옆에서 담이 반듯한지 살피며 서 계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물으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살필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이 시대 가운데, 여로보암 2세의 시대 가운데 가장 그 북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있는 그때에 사역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건축에서 벽을 세울 때 쓰는, 올바르게 세워졌는지 수직이 잘 세워졌는지를 보는 다림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리, 기준, 공의, 온전한 그 사랑으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에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용하기 위한 그 말씀을 적용하여서 좀 실천적으로 기독교 상담가인 브루스 탐슨이라는 분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벽, 내 마음에 있는 그 벽을 어떻게 우리가 세우고 있는가를 이 다림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정리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을 분별하는, 점검하는 그러한 기준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진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비뚤어져 있는지,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분별하고
회복과 또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이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좀 보여지지 않는, 좀 화면이 작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만물의 기준이 되시고 권위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나의 권위자로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부터 주어진 다림줄이라는 것이 있고 수직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의 벽이 온전히 그 기준에 맞춰서 세워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왼쪽 편에 보시면 거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반항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것은 통제라는 단어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거절과 반항이라는 이 양쪽의 이 면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된 수직을 세우지 못하고 이전에 있었던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들, 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다른 권위자, 하나님이 아닌 부모님이라던가 친구라던가 또 선후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비뚤게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을 보시면 제가 이건 나중에 사진으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감정적인 부분은 왼쪽은 좀 더 수동적인 부분이에요. 거절감, 특히 이 슬픔과 자기 연민과 때로는 자기 증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나같이 이렇게 불행한 사람은 없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과도하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는 불쌍한 존재들이죠. 근데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해서 나같이 불쌍한 사람 없고 이 세상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증오로 빠지게 됩니다.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또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감정적인 영역이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나를 잊기 위해서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더 다른 무언가를 붙들게 되고, 때로는 사례를 보면은 막 공부에 너무 매진해서 학위로서 내 이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불안정함, 또 실패감, 죄의식, 이런 것들이 점점 내 내면을 가득 채우게 되면 더 큰 거절감과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더 확대 해석해서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식의 자기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내 자신을 파고드는 그러한 잘못되어진 우리의 내면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른쪽에 보시면 반항이라고 볼 수 있고 통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를 다가올 때에 적개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 누구도 나보다 높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만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복잡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고 내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논리를 막 짜집기를 하는 거죠. 심적인 고조와 저조를 겪게 되기도 하고, 우월감과 경쟁심과 누군가를 다스리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완고함과 조종을 하려고 하고 고집스럽게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배우려 하지 않고 때로는 망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딱 보면 너 이래서 그런 거지, 이렇게 갑자기 건너뛰어서 막 모든 것들을 다 상황들을 모아서 자신의 논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원망하고 비관하고 지배하고 소유해버리려고 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왼쪽 편이 자기 자신을 파고드는 것처럼 오른쪽 편은 남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든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왼쪽과 오른쪽 한번 해볼까요? 나는 좀 왼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네.
살짝 저만 보이게. 여러분 이렇게. 저는 왼쪽입니다. 네. 저는 오른쪽입니다. 네. 이게 지금 다림줄 얘기하는데요. 제가 다림줄을 가져왔습니다. 다림줄. 네.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 핀이 있거든요. 샀어요. 여기 핀이 있습니다. 핀. 그래서 이 핀에다가 꽂아가지고 이게 다림줄을 세우면 이게 수직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손을 들어서 표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저 둘 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비관하며 난 있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대면서 저 사람이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널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확한 말씀의 기준을 주셨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것에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림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내가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만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때 우리는 이 널뛰게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나 자신을 못 살게 굴 때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가 있으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수많은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떤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가 어떤 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해보셨죠? 이쪽도 가보셨고 이쪽도 가보셨고, 그게 자유하게 하던가요? 아니죠. 더 큰 목마름으로 나를 더 몰아세우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워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널뛰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부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직면하지 않습니다.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담과 모든 치유에 있어서 가장 1번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제 육신의 제 본성, 제 믿는 모습대로만 간다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나의 생명은, 나의 답은, 나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해결점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모든 자기 방어의 껍질을 부수고 생명과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왜 그래야 하는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깨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이 생명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자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새롭게 살게 된 우리의 내면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